안녕하세요.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는 아이성을 점령한 기사에 대해서 나오죠. 이 아이성을 승리를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청산한 후에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응당히 마땅히 베풀어 주신 승리다라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숫자나 규모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전까지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 계속해서 패배를 맛보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의 그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마땅히 응당히 승리로서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점을 이 말씀에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 삶의 전쟁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 삶의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점을 말씀을 통해서 좀 질문하고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이 도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점령하고 정복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격 개시 아이성을 가리키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 가리킨 이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때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죠. 그런데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고 손이 올라가면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데 결국에 지쳐서 손을 들 수가 없었을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아서 들게 해줘서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장군으로서 또 모세의 수종자로서 이러한 중보 기도의 원리 또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믿음을 거두지 않는 그 원리, 신앙의 원리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경험하고 배웠던 신앙의 원리를 이제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신앙의 원리들을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서 알 뿐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겠구나, 순종해야겠구나, 그것을 따라 행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원리를 알기만 할 뿐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단락은요,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명령에 근거한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놀랍게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아이성 근처가 아닙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 뒷동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아이성으로부터도 32km나 떨어진 곳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으로부터 아이성까지 가는 그 거리보다 아이성으로부터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는 거리가 훨씬 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매우 많은 그 군대와 그 진영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하루 혹은 이틀을 꼬박 다 세워야만 겨우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7장에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율법을 낭독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요단을 건넌 후에 그 직후에 만난 큰 적의 위협,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옆에 딸린 아이성을 점령함으로써 이제 가나안 요단을 건넌 이 가나안 서쪽에 들어와서 이쪽에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근거지가 마련된 상황 가운데 이 전쟁을 앞으로 계속 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라고 하신 말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율법을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왔으며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존재로서 이 전쟁에 임하는지, 그리고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삶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직도 점령할 땅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정복해야 될 그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일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먼저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후에 이어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만 하는구나. 그래야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기업임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라는 점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이라고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되고 그렇게 표현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떻게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도 빠트림 없이 낭독했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따라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이시며 저희 삶의 모든 전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할 일은 저희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